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보진 않으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들었던 유종옥 사모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개구먼 조일현 씨의 간증을 통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변한 사람들은 확실히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기억하고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그 유종옥 사모님의 그 믿음을 향해 단순한 믿음, 즉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요, 또 다른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백부장보다는 본문에 기록된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전에 들은 이야기는 들어 분명히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향한 이 여인의 행동은 믿음에 기반을 둔,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종종 오진이나 의료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잘못된 진단이나 비과학적 진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터무니없는 비싼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혈류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보면 마늘과 같은 식물에 포도주를 섞어 먹이거나 환자를 놀라게 하며 너는 혈루에서 일어서라 라고 외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치료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도 그런 수많은 사이비 의사들로부터 이러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을 돌봤던 의사들이 다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개중에는 여인의 병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하거나 극진히 돌본 의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사들의 노력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조금은 길지만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불결기란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생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혈류증은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 레위기 15장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을 중시하던 사회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의식이 강하고 율법의 잣대로 들이댔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의 12년 동안의 삶은 단순히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인생, 즉 투명인간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지는 것, 앉는 것, 스치는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여인은 12년 동안 바깥 출입도 거의 못했을 것이고 그 누구와도 만남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이전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해 당시 의학으로 고침받지 못해 고통 속에 자신과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영원히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나는 영원히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끝나버린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로 뛰쳐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당시 사회적인 간섭에 의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더구나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 접근하는 일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둘째, 정결법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마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도 안 되며 또한 더구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숨기고 예수님의 뒤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고는 하지만 양심상 그녀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었기에 이 여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 여인 스스로는 사람들을 민감하게 의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자신의 신분이 발각된다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최대한 조심조심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육체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전 재산을 다 허비했음에도 자신의 병은 더 중해져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그 누구도 이 여인 곁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도 이 여인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녀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절망의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의 마지막 선택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나아가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인의 몸으로 외간 남자 곁에 서는 것도 불결한 일이고 또 부정한 몸으로 정한 사람을 만져 그 사람도 부정하게 하는 것도 불결한 일임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의 큰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0절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에워싸니 예수님을 만지고 밀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불평 섞인 이야기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만졌을 때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음을 예수님이 인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한 스스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공동체 속으로 불러내어 다시금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피해서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 그를 만지면 혹시라도 자기들의 병이 낫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병 고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은 다릅니다. 그녀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뒤에서 그 옷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만 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까지 더해 자신의 몸을 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근간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근간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상황은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방법도 없었던 낭떠러지 앞에 놓인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2년 동안 혹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내가 오늘날까지 의학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외면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외면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가진 돈 다 떨어지니 가족도 그리고 친구도 자식들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움을 넘어 비참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여인은 누구보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노력과 간절한 행위로 치료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에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치료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간절함과 치열한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의 그런 수고와 행위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며 수고하고 애쓴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 여인과 같은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과 슬픔과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문제와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혜련 씨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읽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자들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부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아닌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참된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님 한 분이면 나의 모든 것 고쳐주신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정옥 사모님은 한 달에 2억씩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당당하셨습니다. 한 달에 2억씩. 저는 2억이라는 돈도 아직 한번 보지도 못했는데 그 2억이라는 돈을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질병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요 믿음의 백성의 간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다니엘의 기도가 끝이 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들려지고 전해지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소리가 넘쳐나길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